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 당신 참 이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 여자들이 항상 제일 이쁘게 하고 나가죠? 여자들은 나가기만 하면 다 이쁘게 하고 나가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이쁘게 하고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일까요?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나의 경쟁 상대가 있을 때 더 이쁘게 하고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이쁘게 하고 나갈 때는 언제여야 되냐면 교회 올 때. 아멘. 교회 올 때 세련되게 하고 옷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와야 돼. 그리고 이왕 나오고 머리도 좀 빗고 나오고 저는 왁스를 바르지는 않지만 좀 머리를 좀 왁스도 바르고 기름에 어른들은 이렇게 기름 발라잖아요. 반지르르 해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단정하고 반듯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앉아있는 자세나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장동건처럼 그리고 현빈처럼 좀 정장이 잘 어울리고 또 우리 여자분들은 누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전유나인데 아주 세련되고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항상 교회 올 때 이쁘게 하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이뻐요. 나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쁘게 하고 온 건지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쁘게 하고 온 건지 전 후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을 뭘로 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내가 해나가야 되는가.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그 문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주제 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분수를 알고 주제 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건전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제 넘는 생각이란 과연 뭘까요? 주제 넘는 생각이란 이겁니다.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우리가 흔히 요즘 시대를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모든 말의 중심이 바로 나예요. 내가.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품었던 생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북별 위에 내 자리를 높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내가. 이 사탄은요 항상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will이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찰스 쉘던의 베스트셀러였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라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그 대신에요 건전한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지요. 이 건전한 생각의 실체를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체의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체의식이죠. 이 지체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지체예요. 팔이고 다리고 관절이고,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주님의 몸 부분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야구팀 감독을 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제 별명이 야구하는 김 감독인데, 이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독으로서 이제 그냥 팀 선수가 아니라 팀을 운영하는 감독으로서 제가 가슴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질 때, 딱 1점 차로 역전패 당해서 질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1점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야구 경기를 하고 져서 역전패를 하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봉고차에서 여자친구인지 애인인지 하여튼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있잖아, 나 오늘 안타 엄청 많이 쳤어.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나 오늘 야구 끝내주게 잘했어 하고 막 되게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제가 화가 나요. 왜? 물론 개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그 팀이 이길 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던 그 팀 플레이를 통해서 내가 승리하게 될 때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한 선수가 나와가지고 홈런을 치는 것보다 희생 번트를 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1점이 아쉬울 때 그냥 영웅 한번 내보겠다고 막 힘껏 휘둘렀을 때 홈런 치려고 결국은 삼진 아웃으로 물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야구가 여러분들 3할을 되면은 훌륭한 선수라고 얘기하는데 10번 나와서 3번 치면 잘하는 건데, 여러분들 나와서 다 안타 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서 다 홈런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 선수를 다음 베이스로 보낼 수 있게 뭐 해야 돼요? 허둥부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번트 대줘야 그게 정말 팀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저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영웅 한번 내보려는 그 심보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한번 치면은 스타 되는데. 팀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팀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저도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야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여러 골고루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야구를 보면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다 홈런 타자가 아니잖아요. 주로 홈런 타자는 몇 번 타자예요? 4번 타자죠. 그러면 1번하고 2번 타자는 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출루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뒤에 있는 3번과 4번이 그나마 잘 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서 이렇게 점수를 내려고 해야 되는데 1번 타자가 4번 타자처럼 나와가지고 그냥 2대5처럼 시행하고 그러면 그 팀은요 못하는 팀이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체의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어떤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역할이 어떤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1번 타자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9번 타자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펜 포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9명이 나가가지고 경기할 때 투수들의 공을 받아주는 그 연습해 줄 수 있는 그 불펜 포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4번 타자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하나처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 팬이 있다면. 그 은사, 여러분들이 받은 그 역할과 그 은사가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대로 은사와 역할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받은 은사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해야 돼요. 받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3장, 그 전에 12장에는요 여러 개의 은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랑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와 역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꾸 세 가지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여기에 좀 더 포인트를 좀 줄 수 있다면 남에게 유익한 것이. 저는요 학교 다녔을 때부터 역사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역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요 역사 공부는 제 은사가 아닌 거예요. 대신에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박치예요. 박치인데 좋아는 하는데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대도 가운데 조세영 씨라고 들어봤죠? 이 조세영 씨는 도둑질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은사는 아니에요. 왜? 그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죠.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그리고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은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은사가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구나. 오늘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사를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사가 뭐냐? 뭡니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 의견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여러분들 이 예언의 은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들 상상되는 장면이 있죠. 뭡니까? 앞일을 마치는 거. 마치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앞일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을 마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예언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예언은요 없어요. 자꾸 속지 마세요. 그러한 예언은 없을 뿐더러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절대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설교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교의 은사.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6,000년 전, 아니 1억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 말씀,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는 뭡니까? 섬기는 은사.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할 것입니다. 이 섬김의 은사는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요 도와주는 거죠. 혼자서는 일을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근데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죠. 이 아론이요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한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혼자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렇게 절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랑만 같이 있으면 형이면서도 모세를 잘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겼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과 훌이 같이 가가지고 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섬기는 역할이죠.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D.L. 무디는요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말을 엄청 잘해요. 말을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천상뉴스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의 감동을 막 시키는데 문제는 노래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씀만 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말씀이 탁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게 되는 것처럼 이 D.L. 무디를 돕는 섬김의 은사를 가졌던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찬양사역자였습니다. 한평생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성민이가 이러한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무디가 말은 잘했는데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또 약점이 뭐냐면 신학적인 그러한 근거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이론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디를 도왔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예수원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인데 이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이 R.A. 토레이예요. 근데 이 R.A. 토레이 박사님은 말은 되게 못해. 그러니까 말은 진짜 못하는데 이 성경에 박식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설교하는 그 성경의 근거와 신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책을 만들거나 또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 이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총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뒤흔들었던 그런 부흥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이로 할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와 비슷한 게 뭐냐면 예언의 은사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인 파워라면 가르치는 은사는 남을 이해시키는 은사예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재밌어. 쉽게 이해가 잘 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주제가 맞질 않아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시작에는 선물을 갔는데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그냥 삼천포로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된 은사가 이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 저는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만 가면 마음이 따뜻해져. 그냥 편해. 그냥 기뻐요. 그래서 내가 회복돼 막. 그냥 바보 같은 짓 하고 막. 괜히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막 웃어 막 웃어. 근데 막 웃고 보면은 막 기쁘고 그냥 이 사람 가는 곳곳마다 가면 분위기가 막 넘쳐요. 이 사람과 전혀 딱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뭔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 척하진 않아. 그냥 가면은 그냥 그래 하면서 막 들어주고 그냥 내가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많이 들어주죠. 저는요 어딜 가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 같아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는요 어디 가면 제 자랑하려고 그냥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입이 근질근질해. 그냥 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 막 교회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 자랑하고 알아? 내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집사 딱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막 엄청 막 그냥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디 가면 별로 얘기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저 선배죠.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1년 선배인데 그 목사님한테는요 사람들이 많이 봐. 왜? 그 사람은 항상 나는 난 잘 못해. 왜 이렇게 잘하니? 너는 왜 이렇게 잘해? 하면서 막 사람을요 이렇게 막 들뜨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들은요 어떤 여자들을 만나야 되는지 알아요? 이쁜 여자? 아니에요. 우리 새로남교회 젊은 청년들 꼭 기억하라고. 나를 들뜨게 하는 여자를 만나. 나를 들뜨게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칭찬해주는 여자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칭찬을 잘해줘요. 뭘 못해도 그냥 잘했다고 막 그래줘요. 이제 알았죠. 처음에는 못했다고 그랬다가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야구하다가 삼진하고 딱 당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홈런 칠 수 있을 것 같아. 야, 궤적은 잘 맞았어. 막 이렇게 띄워줘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설교를 매번 줍쓰지만 잘 못하면 아니에요. 오늘 참 은혜로 왔어.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줘요. 어떤 여자 만나라? 나를 이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도재야. 민호야, 이쁜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설레는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를 설레게 하는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여자? 나를 들뜨게 하는 여자.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를 다루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남자는요 자꾸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것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까 전에 서두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칭찬해주면 남자들도 알아요. 남자가 바보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여자들이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고집을 피우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들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요, 구제의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구제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할까요? 구제는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헌금을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할까요?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논리는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구제하려면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못 쓰는지 알아요? 상대방의 아픔이 어떤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질하게 정말 가난하게 살아봐야, 아, 그래, 저때쯤 되면 밥을 굶을 텐데 내가 좀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이 배고프고 남이 어려운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맨날 그 옷밖에 없냐? 아, 냄새나다. 좀 빨아입든지 아니면 좀, 야, 옷 좀 사면 얼마나 된다고 이러면서 그냥 독소를 펴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주잖아요. 그런데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보면 알아. 야, 제가 저 옷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옷 하나 사들고 오죠. 근데 이게 바로 구제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바라볼 때, 아, 저 상대방의 앞에 나와 있는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저 그림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구제는요, 부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이 성실함, 아니 왜 구제는 성실함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성실하게 그 사람을 봐야지 알아. 그냥 한순간 봐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꾸준하게 지켜보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구제는요, 성실한다는 얘기가 한 번 돕고 만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봉사가 뭡니까? 성탄절 때 그냥 쌀가마 갖다 주고, 그쵸? 그냥 사진 한번 탁 찍고, 그냥 뉴스에 대문짝방에 나와가지고 1억 기부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실함이라는 게 뭡니까? 꾸준하게 해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을요 내가 다 주면 그 공간이 이만큼이 벼있지요. 그러면 그 이만큼 벼있는 공간을 누가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이만큼에 요만큼만 떼가지고 준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요만큼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넘치게 좀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좀 비우세요. 그리고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좀 외로운 자들,
좀 어려운 자들한테 가서 뭐 해줘야 돼? 돈이 없으면 뭐 해줘야 돼요? 가서 얘기라도 좀 들어주라. 가서 얘기도 좀 해주고 같이 좀 있어주는 게 그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운 학교 여러분들, 먼저 주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6번째로는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라. 근데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요, 자원을 잘 활용합니다. 제가 원래 시키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 시키는 은사에서 이제 일하는 은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우리 아내가 지도력을 회복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곳에 가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요,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어디에 그 워크숍이 있어서 딱 갔는데 딱 이런다. 야, 성민이 너는 밥하고 하경이 너는 방 청소하고 우리 전립사님 워크숍 준비하고 너 나가서 내일 산책 있을 거 보고 막 이렇게 막 지시를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도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윗 있잖아요. 다윗. 이 다윗을 따라 이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그냥 일반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 장군들이 이 다윗을 만나게 될 때 용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이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었죠. 반면에 인격적으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남을 잘 이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와 같이, 아론과 같이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긍휼은 이런 거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진정으로 아파할 수 있다는 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세종문화회관 가가지고 뭘 봤어요? 바퍼라고 하는 뮤지컬 봤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최일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원래 그분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분이라 웬만한 교회를 오지 않는데 우리 새로남교회가 갔잖아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갔으니까 한번 오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저에게 오시기로 했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그분이 왜 아프리카 가가지고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어려운 정말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우물을 그리고 학교를 만듭니까? 그 사람이 왜 실로암 망가를 만들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서울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야. 처음에 자기가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데 어딜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무거운 거죠.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있을까? 이 겨울날에 죽진 않았을까?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설렁탕 가서 사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먹을 거를 주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바로 이런 긍휼의 은사가 있구나.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사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로남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마 이 중에 있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잘 발견되지 못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색깔이 있기 때문이죠. 그 7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주황색이야.
각자의 색깔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7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옆에 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탁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 당신이 내 조력자였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왜 내 옆에 이 사람을 앉혀줬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옆에 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체의식을 가지십시오. 동역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 성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온전히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